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 누리라, 새 힘을 받아 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궁금합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까? 이것을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세요? 얼마나 빨리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늦다고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아마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느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죠.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무릎 꿇고 아멘하고 일어나면은 곧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기다리면은 잘 안 와요. 그죠? 버스를 내가 기다리면 그 버스가 잘 안 와요. 근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그 버스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면은 안 와요, 버스가.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조급증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합당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고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원통을 모르시는 분이고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원통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을 그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하여 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자기가 빨리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눈앞에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을 바라보고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그 짧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눈앞의 시간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옳다고 이것을 해놓고 후일에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내가 그 한 것을 후회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판단하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물론 몇 년 후에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몇 년 전에는 만병통치약처럼 그 약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사 먹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서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었다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것이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일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당장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관점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복을 누리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잘못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여러분 할 때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도우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붙잡아 가려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잡아가겠다고 무장을 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얼굴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삼성과 같은 그러한 재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욥은 자신이 쫄딱 망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욥과 논쟁을 하는데요.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실 때 욥은 그 자리에서 끄꾸러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으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은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으로 욥의 입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욥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았기에 욥은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입을 벌려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래 천지의 만물이 지어질 때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욥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주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혹시 그 자녀에게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이나 뱀을 줄 부모가 없지만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은 대부분 다 좋죠. 좋은 부모들이죠. 근데 그 중에 가끔은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잖아요. 세상에 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하나님 지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한 번도 우리를 가벼이 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도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욕심내고 탐내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손 대대로 후손이 왕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다윗에게는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가를 이루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선한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않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저 행실을 보면 당장이라도 왕위에서 쫓아내고 싶지만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명철의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것,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이 하면 입만 아픈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처가에서 얹혀 살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있는 무능력한 촌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니 이 무능력해진 모세는 다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황제와 맞서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스스로 좌절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힘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은 어떤 문제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무능력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학력이 좋아서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만 줄까요?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까요? 특정한 사람만 그거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앙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을 바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러러 바라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원하는 문제 해결을 그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그 구체적인 그런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보다 바로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 앞에서 이 예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앙망하는 것,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겨울에 왕자가 깊은 산 속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 부상을 입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산중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왕자를 발견하고 데려가서 극진히 간호하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왕자가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다 길을 잃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이 녹을 겨울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왕자를 잘 이렇게 섬기며 지냈습니다. 그럼 왕자를 잃어버린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왕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녹고 봄이 왔을 때 왕자는 드디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에서는 살아 돌아온 왕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 난리가 났겠죠. 왕자는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왕은 어땠을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해서 명령을 내려서 할아버지를 청중하게 잘 간마에 태워서 모셔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왕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왕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자님이랑 그동안 정이 들고 혼자 산속에서 적적하게 지냈는데 왕자님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저도 안 바라니 1년에 일주일만 딱 우리 집에 와서 왕자님이 함께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맙기도 하고 그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해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1년에 한 번,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봄날 따뜻한 햇살이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산 밑에서부터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산 밑에부터 할아버지 집까지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말 움막과 같은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대궐과 같이 웅장한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우물까지 파주고 또 음식을 하고 또 집을 돌볼 하인들을 보내줍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자님만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내야 된다고 길을 뚫어주고 집을 대궐과 같이 새로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인들을 보내서 그 집을 관리하게 하고 노인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대로를 뚫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무엇을 구했죠? 이 할아버지가 구한 것은 왕자님을 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왕자님을 구했을 뿐인데 왕자님을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죠? 이 할아버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문제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바라거나 하나님 이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것을 주세요. 그것만 바라거나 그랬다면은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가 집만 하나 새로 지어주세요 하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처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왕자님을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이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형통한 길이 열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당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마라톤 같은 삶을 살아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날아오는 독수리같이 그러한 높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림으로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 창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는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